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죠.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좀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동일하신 모두 한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엄격히 그의 직분적 의미로 나눈다면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의미 속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 그 세 가지의 그 직분을 모두 포함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그 여정을 떠나시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금요일쯤에 붙잡히셔서 목요일 밤이죠. 그때 붙잡히셔서 이제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고난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시간들을 지나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나귀를 가져오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죠? 이 나귀는 주인이 따로 있었지만 성경이 응해지도록 성경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 나귀 새끼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응해지는 것이 되도록 나귀를 가지고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러면서 이제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뭐 왜 이걸 가져가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들이 순순히 보내줄 것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나귀 새끼를 그 말씀대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은 그 앞에 옷을 깔고 그 길을 마치 뭐랄까요, 그 레드 카펫처럼 그렇게 쭉 깔아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대접과 위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죠. 그곳에서 이제 큰 소리로 부른 것이 뭐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문구를 외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으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생각을 한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인가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죠. 왕이 인정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이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게 할 그런 일들이 있죠. 왕이라는 것은 마치 정말 그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해 가지고 보기에도 너무나 멋져 보이는 그런 백마라든가 뭐 이런 그 명마를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를 하는 가운데서 개선장구처럼 그렇게 입장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초라한 말구유 거기에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사람들에게 왕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그때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그 환호성을 받던 그때에도 나귀 새끼라는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실은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예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권을 가진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물론 천지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화려한 어떤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상의 모든 그런 불행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평안케 하실 그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더욱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 많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외쳤겠어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혀 재판받을 때 그때 이 선동에 의해 가지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를 죽이라 외쳤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인지가 진정하게 진실하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가 죽일 사람으로 인정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너무 쓸모없는 귀찮은 심지어는 죽일 자 내가 예수를 괜히 믿어서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자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일들로 자꾸 예수님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인정이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소리를 외쳤던 찬송을 외쳤던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죠. 이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자신의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가 어떨 때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봤던 시선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된 시선이었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제사장이 친로마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그 백성들의 외침 소리를 듣고 그 로마의 어떤 반감을 사게 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자신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저분이 정말 예수님일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품었고 그 적대적 감정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주님이라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 번씩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진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그 선입견이 부정적인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한 번도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나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라면 여러분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쓰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걸 하고 싶죠. 나는 이렇게 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그것을 가지면 안 돼. 너는 그것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족족이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용도에 따라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 내가 쓰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아유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 주님께 드리면 내가 쓸 거는 그럼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이미 주께서 주셔서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쓰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을 침범하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진 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쓰시겠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건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내 주님의 것이니까 저는 그저 맡아놓고 있는 자에 불과하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들이 어떤 토나 이런 걸 달았다 이런 어떤 반응들이 쓰여 있지 않아요.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이 이 나귀의 주인이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들이 어떤 이런 반구도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비록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친 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셨던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기꺼이 그리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지 않고 이것들을 이렇게 쓸 때에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이윤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따지게 된다면 계약의 관계이지 주인과 종의 관계, 왕으로서 내가 인정하는 나의 주권을 가진 그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따진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이렇게 길바닥에 내어놓고 깔았잖아요. 이거는 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그 예후라는 그 왕이 있어요. 그 예후라는 그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울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 옷을 깔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는 이 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몸을 덮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의식주. 이것조차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그분을 왕으로 세우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왕으로 세웁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할 때에 그가 보여주신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을 가진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분의 것이니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